5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2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2절 한번 여러분 성경 먼저 찾아보시겠어요? 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거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억지로 잡아두면 이 두 단어에 대한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악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애굽에 이제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을 주시는데 이 다섯 번째 재앙 아니면 가축의 죽음에 대한 재앙인데,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억지로 잡아둔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악이 만연하잖아요. 특히 뭐 이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악이 만연합니까? 정말 우리가 무뎌져서 그럴 거죠.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악합니다. 마치 사탄이 아직 무적행에서 사탄이 풀려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 사탄의 졸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악이 만연할 정도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갇혀 있는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풀어준단 말이죠. 그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세상이 될까?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막 피부로 느껴져요. 믿는 자를 보겠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오직 뭐 이단들은 특세하고 있고, 이단들은 막 정말 현금이 넘쳐나서 어쩔 줄 모를 정도인데, 뭐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에 넘어가서 뭐 100억 정도의 빚을 갖고 있는 교회를 세상에 100억 현금을 주고 산단 말이죠.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 지금. 이단들은 지금 점점 득세하고 있어요. 점점 확산되고 있고. 근데 교회들은 점점 좀 약화되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영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가 이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한 것에 더 어떻게 이 효율적으로 해서 더 성장시키느냐가 경영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도 어느 순간인가 이 경영적인 부분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큼 교회가 성장했느냐, 교인이 얼마큼 늘어났느냐, 우리가 뭐 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교회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뭐 그것이 그 교인들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교회가 또 건물을 얼마큼 또 큰 건물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어떤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 그냥 엄청 빠르게 변화되는 이 현상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바로의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결국 굴복하거든요, 바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깨닫게 돼요.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 바로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 천황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지금 하다 보니까 뭐 그걸 감추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신적 존재니까. 그런데 이 바로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세 번째, 애굽의 신들의 무용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신들이 항상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죠. 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뭐 자연 세계를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신이 돌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던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 신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마음이 계속적으로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와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뭐 지금까지 재앙도 대단한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도 굉장히 아주 큰 재앙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뭐 애굽의 그 위정자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더 아주 강한 재앙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9장 2절에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가 거절하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초자연적인 어떤 재앙,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강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다. 7장 14절, 22장 8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2절의 말씀 속에서 거절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까지도 이제 거절했다. 그런 의미를 이제 계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억지로 잡아두면이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억지로 잡아두면. 이 억지로 잡아둔다란다. 억지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오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잡아두는 거.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아두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억지로 잡아둔다. 억지로. 공동 번역에는요 그대로라고 하는 번역을 썼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변하지 않고 바로는 끝까지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3절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의 손은 뭐 어떤 그런 상징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오른손에 대한 표현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손에 대한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힘이나 능력을 말할 때 보통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힘이나 능력, 특히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특히 오른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옳은 거, 또 강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고 왼쪽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근동 지방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인도에 가셔더라도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뭐 밥을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먹는 거고 어떤 뭐 좀 지저분한 거 사용할 때는 좀 왼손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능력을 말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 생축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생축. 생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건 어떤 취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생축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제 얻어진 그런 어떤 가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매를 통해서 얻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가축이 아니라 이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을 어떤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생축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생축의 때가 죽었다. 생축이 죽었다. 생축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가축이죠. 가축의 때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농사를 짓는 분이 뭐 하우스라든지 어떤 그 큰 어떤 농사를 졌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한순간에 다 찢겨지고 다 물에 잠겨버리고 요즘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폭설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다 얼어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애굽에서는 바로 이 가축의 때가 죽음을 당한 것은 굉장한 어떤 경제의 타격을 받은 것이면 틀림이 없죠. 오늘 특별히 악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데베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악질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악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참 막연하게 느껴지죠. 악질, 악한 어떤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거를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얘기를 했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아주 전염이 되는 병.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전염병이라는 표현과 재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질병 속에는 큰 재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고, 그 전염병은 그냥 일반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아주 큰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지금 뭐 좀 가축 소에 돌고 있는 이 전염병은 지금 심각하죠. 아마 이것 때문에 소값이 아마 폭등할 것 같아요. 많은 소들이 지금 도축당하고 있고 도살당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예방 접종을 넣는다 그러지만 어떻게 이게 외국에 있던 게 실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지금 가축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이 먹는 음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수밖에 없죠. 역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본 2절, 3절의 말씀에서 이 악질은 짐승에게만 영향을 주는 전염병으로 이제 국한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아마 전염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짐승에게만 전염 주는. 요즘에 뭐 우리나라도 지금 소에게 주는 이 전염병이 들어온 것은 사람에게는 지금 아직 되지는 않죠. 전염이 되지는 않죠. 근데 이 역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거든요.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짐승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한 마리만 어떤 뭐 병들어서 죽은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애굽 사람들이 이 생축을 갖가지 우상으로 이제 섬겼잖아요. 소를 섬기고 뭐 양을 섬기고 뭐 다 섬겼잖아요. 그런 어떤 우상으로 형상화했던 이 생축을 그런 많은 가축이 악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주죠. 그것은 이 애굽 사람들의 종교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한 20년간을 전문 부부예요. 사이비 종교에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은영 박사 무슨 프로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몸담았던 사이비 종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 많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아련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지금은 다 이제 거기 끊고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겼던 이 종교 그 부분이 굉장히 아마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결국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생축이 결국에는 이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으로 섬기는 신인데, 신으로 섬기던 동물인데, 그 동물을 내가 좀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니까. 참,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 수 있는 동물을 신으로 섬겼다. 야,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뭐 자연을 파괴하는 종교다라고 몰아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짐승, 가축이란 말이죠. 소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뭐 갖가지 어떤 그 동물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을 섬기면서 그 가축들을 내가 키워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돈 주고 팔아요. 자신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섬깁니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축이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든다면,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엔 열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 생명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앙, 5번째 재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축들이라는 게 뭐 애굽의 이제 뭐 숭배의 대상이도 되지만, 뭐 또 때로는 식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수송용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용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손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큰 손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방면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축의 재앙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련을 아마 가져다 줬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질의 재앙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까지 한번 더 계속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8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구별한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룩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거룩이라고 말을 써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거룩하다는 표현이 지금 어디로 왔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축은
거룩한 것이 존재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바꾸셔서 구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이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요. 구별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참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외쳐도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제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미치게 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피해가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가축도 짐승도 그 혜택을 받게 됐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아주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옆에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 지역을 폐쇄시켜가지고 막 살균시키고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고센 땅에만 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고센 땅을 완전히 보호막을 쳐주신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신단 말이에요. 절대 세상에 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이렇게 하면 불리할 거야.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꾸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소유까지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장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전적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는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기한을 정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또 내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일. 그 다음에 이틀날에 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가축은 죽지 않았다. 그 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죠. 원래 내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은 바로가 먼저 사용을 했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기도해 드리겠는데 이제 바로가 먼저 요청을 하죠. 이 재앙을 제발 좀 물러가게 해달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나가서 기도할 텐데 그럼 언제 이 재앙이 물러가길 원하십니까? 언제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해라. 내일. 지금 당장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내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이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었고, 이렇게 바로는 이제 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보려고 했던 거라면 오늘 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또 다시 사용하세요.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날짜를 바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재앙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이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른 초자연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못 박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요행을 기대했고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것을 기대했다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는 이 시간적인 그 표현을 쓰시면서 확실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재앙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야.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이 재앙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초자연적인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틀날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굉장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좀 시커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축은요, 어떤 가축은 이 낙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낙타 그 우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유를. 양들 다 우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좀 황폐한 곳인데 황폐한 곳에서 그 우유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나가요, 지금 하루아침에. 아마 이걸 지켜보는 이 애굽 사람들은 막 통탄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망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바로한테 갈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요. 바로라는 존재가 뭐예요? 자기 백성, 애굽 백성을 지켜주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 권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힘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들,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바로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바로의 신, 애굽의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뭡니까?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키우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거기는 이 악질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모든이라는 말은 전부라고 하기보다는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은 거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많은 수의 그 가축이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들에 있는 가축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가둔 가축들보다는 이제 그 들에 이렇게 방축해서 이제 키우는 가축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죄가 애굽의 온 땅에 특근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절 6절에서 모든 가축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전체 다 모든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은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 애굽의 이제 가축이 짐승에게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 보니까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이 남아 있긴 있었다는 말이죠. 악질 재앙 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6절에서 이틀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심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주 무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애굽의 사람들을 향해선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게 된다. 모든 피조물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죽어나가니까 아마 바로도 두려웠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가축은 당시의 가축은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단 말이죠.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아마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고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재앙이 임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 많은 짐승이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제한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이 바로가 자신의 애굽에 임했던 이 재앙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에까지 확인할 정도면 이 바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직접적인 어떤 큰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가축이 죽었지 뭐 사람한테는 피해가 입지 않았으니까 재산적인 어려움은 줬지만 뭐 사람의 생명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완강하다라고 하는, 이거 이제 완강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강팍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은 이제 원래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뭐냐면 무겁다, 쉽게 움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가축이 다 수없이 죽었고, 이스라엘 지역 고센 땅에 있는 가축은 턱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작정한 것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아주 억척스러운 고집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존재가 참 재밌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라는 존재.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오면, 고통이 왔을 때는 다급하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정작 가축에게 내린 이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바로라는 존재가, 저도 위종자, 어떤 권력자는요, 그 권력이 백성들한테 온다 그랬잖아요. 국민들로부터. 그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에 또 보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래도 대통령이 정말 몸이 부서지라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그래서 평가가 조금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가 무슨 그런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정치 경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몸이 부서지라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무조건 100%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직접적인 고통이 올 때는 다급하게 행동하던 이 바로가 정작 애굽에 있는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 국가적 재난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일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악한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악한 악한 죄인인데 백성들에게도 악한 통치자예요. 이 통치자가요, 정말 선한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유익하지만 이 악한 통치자는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요. 참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시도록, 그의 마음을 올바르게 만들어 가도록.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저가 정말 올바르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달라고. 나하고 뭐 성향이 맞든 틀리든, 정치적인 성향이 맞든 틀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든 5년 동안 대통령직을 감당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즉 8절 말씀을 좀 보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만 좀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이 8절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6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가 이걸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8절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다음 주에는 이제 8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22일은 8절부터 이제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6번째 재앙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 5번째 재앙이 악질 재앙이라면 6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5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가축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더 강화된 겁니다. 이건 사람까지도 피해를 주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의 마음이 각박해질수록 하나님은 그 재앙의 정도를 좀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갑박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바로처럼 또다시 우리 마음을 감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